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8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또한 우리의 재물과 가정, 자녀, 직장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날에 복 주신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어느덧 2020년 결산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세상의 마음 빼앗기며 살았던 우리의 그 모습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말씀, 부족한 기도, 부족한 예배의 열심을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두 달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바치며 한 해를 마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 지난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모든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또한 모든 내각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이 다시 기독교의 국가로 다시 복음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대한 신앙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를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 거할 신령한 고센 땅, 신령한 피난처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복음의 역사,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 다시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새해 더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속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고 이곳 LA에 심어 주셨사오니 저를 이 험난한 죄악,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뚫고 반드시 생명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구속사 말씀을 사모하여서 반드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전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장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기를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한 말씀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 모든 고난, 모든 걱정과 근심이 깨끗이 사라지는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이 말씀 믿음으로 받는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알이 심겨져서 모든 어둠과 걱정 근심의 가시밭을 뚫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광야에서 다시 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11월 8일 주일 대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 광야 40년 노정 가운데 11번째로 진을 쳤던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진을 진행하고 멈추는 규칙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애굽을 탈출시켜서 40년간 광야 노정을 이끄는 모든 과정이 무질서가 아니라
마구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명령과 질서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전과 지은 후에 이스라엘 진의 진행과 멈춤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들의 광야 노정이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 노정,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이 행진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1차 목적지를 시내 광야의 시내 산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출애굽의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1차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 산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신의 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줄 아느냐? 그 이유, 목적을 가리켜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곳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시내산이 있는 이곳 시내 광야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도착해야 될 1차 목적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진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라암셋을 출발해서 그다음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를 거쳐서 14번째 림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래 코스예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14번째 림마에 도착해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시내 광야를 거쳐 림마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 보내자 그랬어요. 12정탐꾼을 보낸 결과 10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원망했죠. 이후에 다시 광야로 나가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더 많은 코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무려 40년까지 광야 노정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광야 노정 가운데 시내 광야는 반드시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곳 시내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먼저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 시내 광야에서, 이곳 시내 산에서 너희를 열국 중 내 소유 만들겠다. 내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또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바로 땅, 영토를 가리키죠. 또 거룩한 언약 백성 만들겠다. 국민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3요소를 어디서? 이곳 시내 광야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1차적으로 이끄신 거예요. 바로 이곳 시내 광야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 땅, 국민을 이곳에서 완성시켜서 너희를 천국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앞서 먼저 반드시 신령한 시내 광야에 도착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구속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반드시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성경 읽잖아요. 말씀 배우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잖아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 노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신령한 시내 광야의 역사,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언약 백성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말씀 모르고 말씀 등한시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컷 교회 다니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1차 목적지, 이 시내 광야가 없으면 궁극적 목적지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신령한 가나안 땅 밟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그 거듭남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거듭남의 도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신령한 시내 광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1차 목적, 이것이 물질회복, 건강회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한다? 그 전에 1차 목적이 뭐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터 위에 똑바로 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1차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가나안 땅 천국에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말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터 위에 서지 못하면 내 신앙은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 주변 환경, 내 감정에 휘둘리며 살 것입니까? 하루는 기분 좋았다가 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확 가라앉았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기복 있는 삶을 살 거예요?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신앙의 기복 없이, 감정의 기복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똑바로 전진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내 신앙 노정을 평정시키고 온전하게 걷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신의 광야를 우리는 우리 신앙 노정 가운데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과 성막 식양을 받은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 백성의 질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어요. 또 성막 식양을 받고 성막까지 완공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 신의 광야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달라졌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고 멈추는 장소가 이제는 성막 위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진을 쳤던 이 에담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실제 이들이 걸었던 이 광야는요, 낮에는 40도 이상으로 뜨겁게 온도가 올라가요. 또 밤에는 영하 수십 도 밑으로 떨어져요. 그냥 다니면 다 죽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의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고 멈추는 구체적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면 진행하였고 멈추면 함께 멈췄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지은 이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던 장소도 성막이요, 진행하고 멈추었던 장소도 성막 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기둥이죠. 성막 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어요. 어디 위에 머물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위에. 그리고 어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랐어요? 성막 위에서. 어디서 멈췄어요? 성막 위에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의 광야를 떠날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진의 배치도 이제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재배열되어서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역사, 신령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바로 성막, 즉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노동 당시 때뿐 아니라 시편 기자 당시 때에도 또 오늘날에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24시간 함께 한다면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 보호받고 싶잖아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싶잖아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수개월째 지금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성전에 대한 사모함, 교회에 대한 그 열심이 절대로 식지 않으시는 가운데 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가졌던 그 신앙의 감격,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늘 우리 교회 이 성전 예배드렸던 본당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주중에 아무 때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돌아보고 뭐 부족한 게 없나 살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가운데서도 특별히 법궤 위에서 떠올라 진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어요. 구름기둥이 어디 위에서 떠올랐어요? 증거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증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두트입니다. 에두트. 법, 증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증거궤, 법궤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름기둥이 성막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궤 위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막의 중심, 성막의 핵심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증거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증거궤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막인데 특별히 어디 머무신다? 어디서 말씀하시고 어디서 만나주신대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위에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좌정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거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빠진 성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은 없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예배,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찬양,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20년 남은 시간 동안 교회 중심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되 특별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면서부터 법궤가 이들 앞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 광야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진행할 때 무엇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 앞서 행하며 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시내 광야를 출발하면서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명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가 이들 앞서 행하며 이들을 인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 즉 시내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인도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이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법궤가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이 쉴 곳을 다 찾아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의 행진과 멈춤의 기준 또한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언약궤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이들이 진을 치고 또 행진했습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 완공 직후부터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 멈추고. 그런데 그 다음 장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뀝니까?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후부터 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법궤가 떠날 때, 법궤가 쉴 때 여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구름기둥,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또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구름기둥에서 언약궤라는 단어로 바뀌어 표현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격이 시내 광야를 기점으로 당신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그 말씀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이들을 직접 인도하고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보호의 역사를 이제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험난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내 과거의 그 삶은 바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오합지졸 중구난방으로 시내 광야까지 엎혀서 왔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노정을 보시면 시내 광야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과 이후의 움직임이 완전 달라요. 표현도 달라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들의 진행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걸을 줄도 모른대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대요. 시내 광야까지. 하나님 믿는다고는 했지만 세상 타락한 애굽 출발했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걸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대요? 당신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라주신대요. 우리가 못 걸으니까 제대로. 하지만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이제 구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성격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혜택을 받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이 아니에요. 따라가만 가면 다 보호해 주는 역사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 한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그 말씀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낼 칠 곳과 가야 될 곳을 일일이 지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노정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기 이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은 이후의 신앙생활, 두 종류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 모두를 향한 무조건적인 보호하심이었다면 못 걸어도 괜찮고
생각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인도하시는 삶이었다면 이제 시내 광야 이후에 보호하시면 어떻게 바뀌느냐?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 이후부터는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노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막 애굽 탈출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후, 즉 신의 광야 이후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따라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따라 걸어오는 것만으로 안 된대요. 신의 광야를 지나쳤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가나안 들어가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절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능력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 천국 보장,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역사? 보호의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이 말씀이 해주는데 누구에게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천국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령한 신의 광야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앞서 진행해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끄는 삶 이제 버리시고 무엇이 내가 받은 내 속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리더의 자리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걸어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 천국에 반드시 모두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박아람 목사님께서 쓰신 구속사 시리즈 2권에 수록된 이 출애굽 광야 노정의 지도를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발견됩니다.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해서 11번째 신의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의 노정을 보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위에 있는데. 그리고 어디서부터? 11번째 진을 쳤던 신의 광야에서 율법, 즉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줄곧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받고 깨닫기 전까지, 즉 신령한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천국과는 점점 멀어져요. 하지만 신령한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 순간,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삶, 올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 지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그냥 내 감정, 내 체험에만 의존한 채 살아온 내려가는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곳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로 그냥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감정 따라 움직이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계속 내려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주변 상황, 주변 환경 상관없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올라가는 삶, 올라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갇혀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올해 아직 2달 남았습니다. 그냥 직장, 사업체, 내가 하는 모든 꿈꾸는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구속사 시리즈 서책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정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아직까지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각자의 삶 회개하시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신의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신의 광야에서 다시 출발하길 원합니다. 지난 10개월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또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감정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갇혀서 계속해서 추락하는 삶,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신령한 신의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 생명의 목적지를 향해 다시 박차고 올라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땅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구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 말씀의 양식을 마음속에 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를 출발합니다. 지난주와 다른
올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변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 않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세상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를 이제 다시 신의 광야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 생각, 내 의지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속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험난한 광야정 가운데 안전한 안식처를 찾아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도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갚음의 역사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ere can I run from your presence?
오늘도 우리 EM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후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의 분열 조짐이 보이고 폭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이후의 절차도 평화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모진들이 되어서 다시 이 미국 땅이 복음의 나라, 또 기독교의 국가로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산은 신앙의 결산이죠. 남은 이제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 더 채우시고, 또 기도 더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 더 채우셔서 반드시 플러스 결산,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2020년 마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임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함께 받아주시고, 혹여나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거든 이 예물을 근거 삼아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이제 신령한 신의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법궤를 앞세워 다시 가나안 천국을 향해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